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사람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특별히 15절 말씀 중에 보면 온전하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이 이렇게 부릅니다. 텔레이오이. 그 단어의 뜻은 온전함 혹은 성숙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번역, 우리 성경의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오늘 본문 개역 개정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 이 표현을 공동 번역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 새 번역에 보니까 성숙한 사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하다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 하는 이 말은 완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나 성숙이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절대적으로 완전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15절에 온전히 이룬 자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그 연약함, 그리고 이전에 무지함에 있었던 그 상태에 비해서 지금은 좀 성장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전에 비해서는 좀 더 성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이룬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성장한 상태에서 그 진짜 완전함, 그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온전한 자들,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요, 초등학생이 가져야 될 교양과 지식을 갖추었는데 완전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중학생 정도의 교양과 지식을 갖추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합당한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중학생이 합당한 그런 교양과 지식을 갖췄다면 그것을 우리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등학생이 초등학생다운 것은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온전합니다. 중학생이 중학생다운 것이 온전함이고 대학생이 대학생다운 것은 온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온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고 말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다른 사람과 비교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주위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좀 연약하고 그런 나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으니까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 우리 스스로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온전함의 단계도 달라집니다. 초등학생의 온전함이 다르고 중학생의 온전함이 다른 것처럼 그 개인의 성장의 단계에 맞춰서, 성숙도의 단계에 맞춰서 온전함의 단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오래 믿은 분들의 온전함과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분들의 온전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온전하니까 됐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 온전한, 그 진정한 완전을 향해서 정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거짓 교훈에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이 선을 행한 자기의 의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짓 교훈이 지금 교회를 미혹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완전해지고 율법을 지켰다는 그것에 의해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복음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것을 이기고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썼다고 알려집니다. 그 자신이 옥에 갇힌 자리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15절, 16절은 그런 의미가 있죠. 어느 정도 그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룬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원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더 성장해 가고 더 성숙해 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절 16절이 이 전체 해석의 키가 되는 것이죠. 이 15절 16절을 잘 해석하면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 15절 16절의 이 문장 안에서 좀 다른 부가적인 그 문장의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룬 사람은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 온전히 이룬 사람들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그 생각에 걸맞는 어떤 행동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러분 12절을 보시죠. 내가 이미 얻었다. 이 얻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영어도 그렇고요. 헬라어 단어에도 보면 이 단어는 능동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직접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행실을 했고 내가 했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완전해졌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에 이루었고 그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자신들이 행한 선한 행실의 공로요 결과입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 선한 행실로 주어지는 보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빗대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미 얻었고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나의 의로 이미 얻었고 온전히 이루었다.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거짓 신앙이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곡식이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이미 이루었다, 이미 우리가 완전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을 행한 공로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 단어처럼 내가 얻었다 하는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붙잡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혔다는 단어는요,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붙잡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 붙잡혔다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다, 내가 완성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온전하고 성숙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머리를 숙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않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완성이나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은혜를 붙잡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은혜로 붙잡으셨으므로 나도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의 주인이신, 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성숙한 사람은 잡을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잡을 것이라는 것은 아직 다 잡지 못했다는 의미를 전제로 말합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바로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르러 있습니다. 대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만하면 됐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그 예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어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은 과거의 영향력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수고와 업적과 영광에 빠져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수고로 스스로 자신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서 있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오늘을 살면서 어제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에 빠져서 그저 절망하고 포기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행한 그 죄책감에 빠져서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고통과 후회와 탄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영광과 공로에 빠져서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것을 사탄이 원합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의 과거와 허물과 실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주저앉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과거에 이미 잡았던 것,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잡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잡을 것을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행위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과거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 소극적인 방법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기억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방법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랬습니다. 13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난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고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의 명예와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그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힌받은 이후로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보았던 것들,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습니다. 의미를 바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전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에 연연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오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을 성숙한 신앙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숙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성숙한 사람은 표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표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대는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아야 할 곳, 즉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 요즘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육상 경기를 하면 달리기를 하는 그 경주자의 마지막 결승점, 그것이 바로 표대입니다. 이 표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의 그 완성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표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말의 직역의 단어적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표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한다는 것은 표대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아주 뭐랄까요? 포커스 온 하는 것이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믿는 우리들에게 혹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한데 이 시대 신앙인들, 이 시대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인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 속에 있든지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앙의 목표요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신앙의 표대로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로 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정해야 잘 다닐 수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 못 보셨으니까 믿으시거나 말거나 제가 어릴 때 뜀박질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얼마나 뜀박질을 잘했는지요. 날다람쥐를 했어요. 날다람쥐.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뜀박질을 잘하냐. 근데 학교에서요. 운동회나 이런 거에서 100m 달리기를 하면 늘 꼴찌예요. 그렇게 잘 뛰는데. 제가 이것을 중학교 가서 알았어요.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100m 막 체력장하고 막 하는데 저를 부르셨어요. 야, 너는 뛰면 잘 뛰는데 앞을 보고 뛰어야지 하늘을 보고 뛰니까 맨날 이상한 데로 가지 않냐. 제가 얼마나 빠른지 뛰고 보면 저는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늘을 보고 뛰는 거야. 눈을 감고 그냥 뛰어대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 결승점을 똑바로 보고 뛰어. 제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뜀박질을 잘 뛴다는 걸 제가 증명하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의 푯대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바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푯대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앞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것들도 버릴 수 있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 정해야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스갯말처럼 들으세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케어하고 섬기기 어려운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틀린 분들이래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런데 방향이 틀려져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목표 되신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면 이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달려가라 하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꾼을 쫓아갈 때 집요하게 쫓아가고 추적하는 것, 그렇게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그 골인점, 목표점을 바라보고 그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에 이 땅에서 얻을 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은 성숙한 신앙인, 성숙한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생각에 걸맞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그 베푸신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미 잡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잡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잡을 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은 과거에 이미 잡은 것은 잊어버립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숙한 사람은 표대를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표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받을 상급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럼 정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교회 홍수 시대요, 말씀의 홍수 시대요, 성도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한탄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께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